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들의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기는커녕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증거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정리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걸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어떤 걸 도대체, 어떤 걸 내 모든 범사를 주관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12절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노라. 여기 그 전절에 뭔 말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그 자체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그 다음 절에 이어나오는 경고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어버리면은 너는 반드시 멸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짧지 않은 인생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때는 곤두박질 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명목상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로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면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곰곰이 따져봐. 곰곰이 생각해봐.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정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정말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은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뿌리 내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서면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감사함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은 감사고 못 되면은 짜증내고 절망하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내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상황에 따라 감사가 흔들리면은 좋은 상황이면은 감사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불평한다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꿈이 이루어진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인문학 강의의 핵심은 인간 중심의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똑같이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좁아서 찾는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일정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품을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9장으로 넘어와서 9장 6절에 한번 보세요. 9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 다음 1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에 기부스가 잔뜩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른 땅을 걷고 수많은 정갈의 공격도 있고 가람이 있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가람목을 죽이게 하시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가 비오도 쏟아져서 그들의 주림배를 채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시편 116편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정말 본질적 감사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 모든 결박을,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 때가 되면 없어져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그걸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시편 기자의 감사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도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도 허락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고난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시작돼요. 감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은혜라는 게, 모든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가는, 이 땅에서 영원까지 들고 가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선택하는 것도 다릅니다. 생각 속에 그저 들은 풍월이 있어서 구원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정 속에서 휘둘려요. 좋은 환경이면 예배하고 그냥 어려운 환경이면 자기 스스로 주저앉아 버려요. 좋으면 할렐루야하고 나쁘면 통곡하고, 감정에 휘둘려 버려요. 상황에 밀려다니고. 그런 유형의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교회는 올렸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안 돼요. 빌립보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스 4장에 보면은 한번 화면을 볼까요? 빌립보스 4장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타나는 걸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으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 짧은 한 구절에서 계속적 6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말이야. 무엇이든지 생각하라. 생각은 감사를 가져온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땡큐라는 말은 thinking이라는, 생각에는 다른 에서부터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감정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일들을 보면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감정대로 말하니까 이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곱씹어보면은 감사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도 잘 잊어 잡수니까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래도 잊어버리거든.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도를 취하여 그 돌 위에다가 새겨놔라. 그리고
그 새길 때 너희가 답할 것을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훗날 너희 자손이 묻거들랑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들랑. 사무엘이 블레셋 강군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승전비를 딱 세웁니다. 그 승전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승전비 돌비에다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돌비에다가 잊어먹을까 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마음의 돌비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섭섭하면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그래놨어요. 물에 새기면 흔적이 없어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물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 잡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마음의 돌비에 새겨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을 어떻게 부탁합니까?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 이 청년의 계절에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어떤 말로 마무리를 짓는가? 13절로 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이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뢰하고 따라간다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시작과 끝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요? 시작과 끝에 가운데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이 헛된 게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그 세상 것 때문에 당신의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의 핵심은 세상 것은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 세상 것의 필요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 신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왜냐?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죽으면은 끝나버리는 것,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또 이 예배는 축도와 더불어 함께 몸으로 때우는 예배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예배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만이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 크리스천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연말, 이걸 잘 여러분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시작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